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 마지막에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이방과 사마리아를 배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대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예언적 성취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주님의 사역이 유대를 넘어 이방의 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선교적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죠. 4장 17절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고침과 귀신 축출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 장들에서 주님의 치유와 기적이 그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치유와 기적의 어떠한 행위가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이 거저받은 구속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 안정에 의존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제자적 삶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하는 평안의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확실한 종말적 평화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선포인 것이죠.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구속의 길이 고난과 배척을 감수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졌다는 것이죠. 양과 이리, 성도와 사탄은 영적인 대척점에 있는 관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의 논리나 가치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의 뱀은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에덴에서의 그 뱀의 교활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여 뱀과 같은 지혜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때 가해지는 세상의 박해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셨던 주님의 지혜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박해에 대응할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교활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냈던 까마귀는 아직 땅이 마르기 전에 죽은 시체를 먹이로 삼았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썩은 고기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로 돌아온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썩은 양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가치에 순종함으로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확증하실 것임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6절에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참새는 가장 값싼 희생제물 중 하나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는 그렇게나 헐값에 거래될 만큼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에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가져오는 필연적인 대립구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식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이것이 때때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가장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순히 신앙 때문에 가족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우선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관계나 환경,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결단을 요구받게 되고 결국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할 수 없고 그러한 성도를 세상은 박해할 것이지만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당신의 자녀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과 위로로 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그 소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